로마서 14장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시흥 제자교회 또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예수님의 주되심이 날마다 인정되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께 속한 나의 운명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속한 나의 운명. 네, 여러분의 운명이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무너질 수 없는 삶이에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하고 그래서 그 믿음 위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우리 그냥 뭐 단적인 예로 TV에 보게 되면 아이돌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잘 사용을 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내니까 팬들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끌고 그래서 근데 단지 주목만 끄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이 많은 사람들,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이 잘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계산을 되게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 어떤 직업군도 그런 직업군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라도 자기가 어떤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 계산하는 능력을 잘 나타내고 나에게는 계산하는 능력이 난 탁월하다라는 것들이 삶에서 잘 나타나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거기에 대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기에 마련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뭐가요? 재능이 나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문의 역할도 한단 말이죠. 그 재능 하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나는 재능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또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발되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부러움을 사기도 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 재능이나 내 재능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좋은 결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절대로 나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게 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재능 자체가. 또 재능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그거를 마치 내 가치와 나 자신의 가치와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혼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나를 좋다고 말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되게 좋은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재능을 필요로 하거나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나 자기에게 어떤 유익한 결과를 좋아하는 거지 대부분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한 사람의 본질, 한 사람의 가치에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일반적인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들은 나라는 사람, 또 나라는 사람의 가치 여기에 집중해서 보고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나 본인들에게 유익이 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마치 나는 저런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하고 나의 기준을 거기다가 두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또는 상황이나 환경에 그런 것들에 나를 동일시하거나 그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내 가치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이건 이제 얼마 안 가서 내 인생에 굉장히 큰 혼란을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미 청년 때에도 그런 과정을 겪는 친구들도 없잖아 있는데 좀 드물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되게 일반적이라고 할 만큼 많이 하는 그 세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년이라고 하는 세대예요. 중년. 누구나 중년은 이제 한 번은 통과하는 시기잖아요. 중년. 그렇죠? 그 중년이 되면 물론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할 때는 호르몬 작용이 어때서 뭐가 어때서 이런 여러 자연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지만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다 갱년기라는 그거를 이제 중년 시기에 겪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여자들은 어떤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남자들은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그 의미를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내 삶을 다 걸었던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과연 그럼 나는 뭔가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내 모든 열정을 좋은 시절 다 바쳤는데 한 50 초반에서 50 중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럼 나는 뭐지? 이제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물론 비슷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런 신체적인 변화들, 그런 또 감정적인 변화들로 인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자 그런 그 고민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허무함을 느껴요. 허무함을. 그래서 나중에 찾은 본인 스스로들 내리는 결론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남자나 여자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럼 과연 뭐가 나를 진짜 위하는 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나를 위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나라는 사람이 기분이 좋고 뭔가 나름대로 뭔가 어떤 일을 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정도? 그거를 자기를 위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바뀌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서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모르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이런 것과 같아요. 그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나름 좋은 스펙과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나를 모르고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마치 바다 위에 키가 없이 떠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배에 있어서 키는 커요, 작아요? 배 부속 중에 아주 작아도 보통 작은 게 아닙니다. 배의 크기에 비하면 엄청 작아요. 눈에 띄지도 않아.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배 크기에 비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키만 보면 크지만 배 전체의 비율로 보면, 그런데 그 키 하나가 방향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바람이 어떻게 불어도 그 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바람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만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서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이 키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키가 없어, 배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배는? 물에 떠있긴 떠있는데 바람이 왼쪽으로 불면 이 배는 자기가 난 가고 싶은 데가 오른쪽이라고 해도 계속 왼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이제 오른쪽으로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배는?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이 배는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인생이 되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들이 스스로 결론 내리기를 참 인생은 허무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헛살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살아간지를 몰랐던 거지. 자기의 삶이 가치 없는 삶은 아니거든요. 허무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게 뭐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알고 또 그것을 온전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알고,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안 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내가 누구인지 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게 가능하도록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우리를 향한 부르심, 내 운명, 나를 살게 하신 그 내 인생에 대한 목적, 그것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인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준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 아니고, 돈을 그냥 무조건 많이 번다고 가장 최고의 삶이 아니고, 아니 내 기분이 그냥 좋다고 그게 최고의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서 주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실제로 살아낼 때 그게 진짜 가장 최고의 삶이고,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의 운명을 향해 살아가게 될 때 내 재능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내 재능을, 여러분 각자의 재능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냥 잘하기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걸 또 좋아해. 예? 내가 좋아하는 거가, 그러니까 잘하긴 하는데 좋아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뭐랄까요? 나를 향한 부르심과는 조금 이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은, 달란트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만의 독특함은 내가 잘하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과 겹치는 거예요. 이게 겹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나에게 주신 나만의 독특함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하는 걸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요? 둘 다가 하는 거를 해야 돼요.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는 걸 해야 진짜 행복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냐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하는 일이냐, 아니냐. 만약 그게 부합하는 일이라면 그건 100%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독특함이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진짜 최고의, 정말 내 인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을 어디다가 투자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어디다가 쏟아 부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재능, 그리고 재능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재능을 투자하는 것과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재능을 투자하는 것과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할 때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무기고가 있어요. 내가 싸우는 우리나라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대방 나라의 모든 무기고와 모든 전략 자산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총공격을 여기다가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총알이며 수류탄이며 미사일이며 모든 무기들을 여기다가 쏟아부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전략 자산들이 다 여기 모여져 있는데, 총을 든 군인들은 총은 옆에 있는 데다가 쏘고, 수류탄은 오른쪽에다 던지고, 미사일은 또 후방에다 쏘고, 여기다가는 그냥 그냥 비행기로만 공격을 해. 그러면 효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가 모든 우리나라와 싸우는 나라의 모든 전략 자산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다면 모든 것들 여기다 쏟아부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이고
뭘 가지고 있고 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러면 재능도 그렇고 내 모든 삶에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가 쏟아 부을 때 그게 가장 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의 건지 잘 나와 있죠. 누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것인 걸로 믿으세요? 네,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음으로 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거라면 주님이 나를 뭐 때문에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겠어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내가 별로 주님께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을까요, 주님이? 그렇지 않죠.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에게 속해 있구나. 나는 주님 거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하냐 못하냐 뭘 얼마나 가지고 있냐 못 가지고 있냐 내 성격이 이러냐 저러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대잖아. 내가 주님의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게다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고 내가 주님의 거가 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에게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길래 나를 위해 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죽는다. 부모님을 죽는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가치는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가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길래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기에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냐고. 그것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 나의 능력을 줬냐 안 줬냐 왜 내 인생은 하나님 늘 승리하는 삶이었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나를 위해 죽으셨대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평생 살면서? 죽어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연애해 본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죽어봤냐고. 죽어봤냐고. 들어봤니? 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그 다음에 날 위해서 뭘 해줬다 안 해줬다 기도응답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면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 그게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 세상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네,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주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나는 이게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뭐를 맡겨주셨습니까? 이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고요. 뭔가를 맡겨주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뭘 맡겨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딱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한 그거에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보고 하라는 일.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 아니, 전도하는 거면, 그건 당연히 물론 맞아요. 근데 그 기계적인 대답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보세요.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줘요? 가정에서? 대신 안 살아주죠?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은 다스리는 삶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쵸? 왕같이 살아가는, 왕노릇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왕노릇하라고. 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고 그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삶만 다스리는 게 아니죠. 또 귀신이 나타났어. 어디서?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 귀신에 묶여서 그리고 귀신에 얽매여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귀신이 나한테 역사할 수도 있는 거죠. 나한테 두려움을 주고 불안한 마음을 들게 하고. 이거 다 무슨 일들이에요? 이거 다 악한 영들의 역사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주세요? 오셔가지고? 내가 그럴 때마다?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하래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권세를 하나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예수 이름이라는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서 하는 게 귀신만 떠나가는 게 아니야. 예? 병도 치유되고, 그렇죠? 또 삶도 형통하고, 가난했던 것들도 부유하게 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던 곳에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에 사랑이 임하고, 화목이 임하고, 화평하게 되어지고 평안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세대에 나의 삶이 바로 아까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거라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기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 드려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누가 과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 철철 흘려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냥 그 가장 큰 파렴치범, 가장 큰 나름대로 윤리적인 기준에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기준에 당시의 기준에 따라서 가장 극악무도한 자가 저주받은 자가 달려서 죽인 그 사형틀이잖아요. 십자가가. 거기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볼 수 있었겠냐고요. 거기에 누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고 그러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고 죄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된 결과들까지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죽음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깨고 승리자로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곧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거라는 거는, 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주님의 말씀이 거듭난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진짜 나예요. 사람들 누군가 부모님이 나에게 얘기해줘서 들려주는 얘기가 진짜 내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평가를 받고 뭔가 의뢰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해서 들은 이야기가 진짜 내가 아니고, 또는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잘 해냈는데 그렇게 재능을 가지고 뭔가 일을 잘 해낸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진짜 나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가치가 이런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 한 가지를 결단하거나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을 나의 가치와 가치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내 인생의 가치. 내 가치를 알았잖아요. 그럼 그 가치에 걸맞게 살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다 성인이잖아요? 다 성인이죠. 성인이면 성인에 걸맞게 살아야죠. 여러분, 말, 생각, 행동. 우리 그 교회 마스코트들 있죠, 아이들. 응? 우리 이 3명. 이제 막내가 우리 지성인데, 우리가 지금 나이가 다 성인의 나이인데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지성이 같이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만의 가치, 현재 나의 수준이 있고 나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에 맞게 말하고, 그 가치에 맞게 생각하고,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주님의 가치예요. 우리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헌신하는 삶이 당연히 내 가치에 맞는, 내 인생의 가치에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 내 재능이나 내가 속한 것 다,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결국에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운명이자 목적이자 최고의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강요해서도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내어드린다고요? 네,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거는 희한하게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연령대이든 어느 성별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공통점.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 진리니까 그게. 그렇죠?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이런 헌신의 어떤 도전이 올 때, 감동이 올 때, 아, 내가 주님께 나를 내어드려야지. 아,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야지. 아, 그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들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일평생 이제 순간순간 그런 도전들이 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계시가 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늘 듣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헌신이 그 다음에 예비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차지하게 하는 열매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그 선택과 또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이미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향한 부르심을 내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각자 서로 다르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각자 다른 일을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가치를 내가 분명히 이해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의 종류가 다르고 직장에서 또 일하는 어떤 일의 종류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지만 그 가치. 만약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내가 알고 바로 여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그 일은 절대로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부르심을 내가 알아서 그 부르심을 따라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서 또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재정의 통로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어떤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좋은 땅들을 발견하고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다.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 표현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회개는 할지언정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에게는 후회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지 후회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후회는 어떤 게 후회예요? 그냥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현재를. 회개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바른 것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후회가 없고 회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 일이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분명히 확신해야 하고요. 동시에 내가 그래서 이게 무가치한 일이 아닌 것, 이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있죠. 우리 지난번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에서 뭐를 봐요? 근데 그냥 열매가 아니죠. 하나의 씨 안에서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나는 분명히 거둘 수 있는 수확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시간의 씨앗을 뿌리고 재정의 씨앗을 뿌리고 내 열정의 씨앗을 뿌리고 내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기 전에 주고 거두기 전에 심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심지 않은 데서는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어요.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얻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는 게 먼저. 열매를 거두는 게 먼저가 아니라 심는 게 먼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무 일이나 다 내 부르심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그게 다 내 부르심을 이루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씨를 뿌릴 때는 어디다 뿌려야 돼요? 좋은 땅에다가 뿌려야 돼요. 좋은 땅.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에게 속한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들을 아무데나 소비하지 마세요. 아무데나. 꼭 좋은 땅에다가 심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내 부르심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내 삶을 투자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주면 무조건 남들에게 밥 잘 사주면 밥 잘 사주는 누나?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아무나 잘 사주면 안 돼요. 얘가 이거를 먹고서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사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 먹고 나서 비만 걸리면
살만 디룩디룩 찌면 사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친구들 지금 먹고 있는 것도 뺏어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님을 위하는 삶이라고 해서 무조건 착하게 또는 무조건 그냥 잘해주기만 하고 무조건 나눠주기만 할 게 아니라 그게 좋은 땅, 좋은 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또 가르치는 가르침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약에 어떤 선교사님을 돕는다 또 어떤 교회를 돕는다 아니 내가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돕는다 그럴 때 무조건 가난하다고 무조건 돈이 없다고 무조건 불쌍해 보인다고 해서 돕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심습니다. 잘하는 사람. 예. 그래서 뭔가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 효과까지 있어. 근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해주면 이건 지금은 한 2배 정도의 효과를 보지만 여기다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한 10배의 효과를 볼 수 있어.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열정을 뿌리는 것도 내가 관심을 뿌리는 것도 내가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아무데나 다 소비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 부르심과 맞는 곳에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날 수 있는 그럴 만한 곳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호수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에 맞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될 때도 있고 또 승리해서 어떤 나의 몫으로 주어진 것에 대하여 그걸 차지해야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는 우리가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불필요한 일들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예.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 그런 것들은 내가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건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냥 지나가면 되지. 내가 이거 싸워가지고 반드시 정복해야 돼?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 실제로. 내가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게 있는 거고 그냥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일이야. 그런데 그걸 가만히 못 놔두고 싸워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속 시원한 게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일들은 그냥 놔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입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종류의 일들이 대부분은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들이 많아.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지나가는 일인데 내 자존심이 걸렸어. 누구 자존심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문제 꼭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뭔가 해야 내 자존심이 스스로 세워지고 남들도 그런 나를 중요하게 여겨줄 줄 알고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의 결과로 내 가치가 평가된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잘못된 사고방식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예? 우리의 자존심은 개한테 던져줘도 개도 안 먹어요. 예?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것. 과연 여러분의 자존심이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세우려고 높이려고 하는 자존심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켜줍니까? 그 자존심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존심이 높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뭐 결정적인 뭔가를 변화를 줘요? 아니야. 그냥 내 기분이야. 내 기분인 거지. 그게 내 인생의 방향도 결정해 줄 수 없고 그 자존심이라는 게 내 삶에 돈을 벌어다 줘요. 아니면 돈을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그 자존심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존심이 내 인생의 질을 높여주기를 해요. 낮추게 깎아내리기를 해요. 그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그냥 단순하게 딱 하나 내 기분인 거죠. 내 기분에 불과한 거지 내 감정에 불과한 거지
그게 내 실제적인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위해서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건 정말 낭비잖아요. 그래서 정작 내가 힘들이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진짜 심어야 돼, 거기에다가 올인하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자존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결과는 뭐예요? 승리. 네, 결과는 승리.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 항상 승리. 단 포기만 안 해야 돼요. 포기는 안 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승리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네. 그냥 승리라는 명목은 있지만 그 승리의 실제적인 축복은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게는 아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난 내 인생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포기해서 힘든 거예요. 포기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결국 승리는 우리 거라니까요. 근데 그럴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내가 내 위치를 확보를 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이런 자존심을 세우는 일들,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내 가치를 스스로 뭔가 높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두면 지나간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쓰면 쓸수록 손해. 쓰면 쓸수록 그냥 소비인 거야. 그냥 소비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냥 딱 그거야. 쓰고 없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내어드려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가치,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길 원하시는,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흥 제작회 모든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